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네, 뒤에 분과 다음 인사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그 중간 단계에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강의 들으시면서 신부는 의인이지만 현재 상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현재의 간격을 살아내는 이 땅에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우리 하나님 나라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들었죠. 이게 광야에서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장자를 건드렸으니까 이집트 너희들의 장자를 내가 칠 거야 그러면서 장자 치는 재앙을 허락하시거든요. 내 군대가 빠져나왔다 얘기하시고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장자다, 제사장이다, 내 군대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파라오의 장자로 살고 싶은, 파라오의 자녀로 살고 싶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부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가 있어서 이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경험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걸 광야라고 부르죠. 오늘 저희들이 보는 본문 말씀 중에 신부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신분을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요나가 등장하죠. 저희가 공과랑 같이 저희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 공과랑 3주간 요나에 대해서, 근데 요나가 3주간 어디 있냐면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보시면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커튼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재로 바뀌게끔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요나서의 오늘 3주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그렇습니다. 1절 같이 받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악독이 상달되면 심판하시면 되는데 악독이 자꾸 차오르니까, 내가 칠 것 같으니까 제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 좀 해줘. 내가 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야 되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요나가 되게 싫어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여서 그럴까요? 같이 읽죠.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되, 교만하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피로 얼룩진 성읍이여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안에는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여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강대국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렇게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뺏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스바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절 무시하고 이렇게 나만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또 결정적으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을 지금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놀래가지고 그 아수르 방어환이라고 국방력을 저 위로 올렸어요. 아람과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에 접종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힘이 위쪽으로 가니까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난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곧 우리를 치러 올 존재입니다.
그 교만하고 거칠고 무자비하고 곧 우리를 치러 올 예상이 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 요나가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에게 아수르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성읍입니다.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 보다가 지금 북한군을 우크라이나로 불러서 러시아가 전쟁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러시아가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올라와요. 아픔과 상처를 주고 뻔뻔하니까 일본에 이렇게 막 뭐가 태풍이 오고 그러면 어때요?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떡한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면 다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 아닌 건 둘째치고 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층간 소음 때문에 얼굴 붉힌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만나버렸어. 주차장에서 만나버렸어. 아니, 주차 문제로 막 언성 높이고 싸웠는데 그분이 우리 보니까 1부만 나왔는데 2부에 이렇게 나와봤더니 손 들고 찬양하고 있어. 야, 악덕업주라고 막 저런 데서는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막 이렇게 학폭 문제로 막 얼굴 붉히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막 굽신거리고 창피하고 막 마음 상했는데 2025년 내가 목자인데 목원으로 들어왔어.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고민이 됐어요. 아수르가 구원받고 새로워지면 돼야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요나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말씀 전하기 참 거북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마음 속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아수르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을 듣고 요나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임했다라고 해요. 참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 엄청난 배값을 주면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고백을 하죠.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입에 내 말을 세 번째 줄 볼게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냥 그거 하려고 하나님 성별해서 택해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학대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안전할 거야 나 싫어 이러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 세력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훨씬 크니까 나가서 또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말보다 그 사람한테 전하라고요? 그 두려움,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염려, 그 사람이 커져서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불안이 훨씬 크니까 그냥 이걸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제 요나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자,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
보다 약해져서 공격당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삶을 네가 살도록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 믿는 몇 대 집안이고 우리 집이 대단한 집안이야.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복음 전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멈춰버렸냐면 2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복 받았다 우리는. 니들은 복 못 받았다. 우리가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선민의식의 핵심은 사명 감당하는 건데 사명 감당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서 잘 됐고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기도해서 부응했고 우리만 복 받고 기도해서 영적인 부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뭐하고 복음 들고 그 한 사람, 거부하는 그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제사 드리려고. 제사가 뭔데요? 피 흘린 짐승이 있죠. 누가 와야 돼요? 제사 드릴 때 죄인이 와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회복시키려고. 제사장이 있는 이유, 의사는 누가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필요해? 누구한테? 환자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교사는 누가 필요해요? 훨씬 지능도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학생이 있어야지 교사가 있는 거죠. 제사장은 죄인이 있으니까 제사장인 건데, 너희가 제사장이야 그러는데 나는 괜찮고 번지르르 하고 말 잘하고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장에 있는 분들이 좀 이상해요? 아니면 이상해요? 이가 상했냐 인문 부렸죠 뭐. 하여튼 어떤 것 같아요? 이상할 수 있고 안 이상할 수 있죠. 그러면 안 이상한 사람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 그 연약한 사람 품고 나가라고 목장 있는 건데, 그거 하라고, 그게 사명이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건데, 내 평생 괜찮은 사람만 딱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떡할 거예요? 놀겠다라는 거지. 자주 그냥 자기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보잘품 없고 무시당해도 아무런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니까 선택했어. 은혜로 복받았으면 내가 그들을 은혜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눈뜨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 편하고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아이한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큐인 지도자 과정 화요일 날 어떤 강의 들으셨어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얻는 어마어마한 교훈들이 있는데, 연약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내 몸이, 내 경험이, 내 삶이 막 바뀌어가면서 새로워지면서 건강해지면서 힘을 얻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엄마 아빠가 다 막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실패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꺼내놨어요. 나 실패할 수 있다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실패하는 사람이고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은 오직 누구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뒤에 사람은요? 한번 쳐다보세요. 실수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 한번 쳐다보세요.
너도 나도 다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죠. 바르게 힘있게 폼나게 이러고 사니까 보여주려고 외식하고 괜찮은 척하고 뻔질하게 사는 척하고, 그러니까 막 숨통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귀한 지혜들은 화요일 날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내 부귀영화만 생각하니까 아수로 잘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사명이 있으세요? 사람 보는 기준이 있으세요? 학벌이에요? 지역이에요? 정치예요? 민주당이면 안 되고 국민의힘이면 안 돼요? 저번 주 나왔죠? 조국 혁신당이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준, 사람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여러분,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요나가 어떤 걸 결정하는지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 만에 오는 배냐면 다시스 배로 몇 년? 3년에 한 번씩 오고 가는 배예요. 3년에 한 번, 1000일에 한 번 오고 가는 배를 그때 만나버렸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이거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투자길이 열렸을까? 여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속에 있는 욕망은 감추고 뭐가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욕망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래서 결국 뭘 만나서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같이 읽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계속 밑바다에 잘까요? 참 속이 편한 건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건지. 또 계속 한번 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요나가 기도했겠어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과 의논했겠어요? 하나님께 제 청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야동을 보겠나이다. 주님.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응답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3번, 4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처럼 주님도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듣죠. 여러분, 바람 피실 때 주님과 의논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주님을 설득하는 거죠.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아시죠? 주님? 그럼 주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죠. 기도 안 하고 모든 걸, 아무도 없는데 가장 밑바닥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깨워요? 다른 신 섬기는 선장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직장에서 불심이 가득한 우리 부장님이 그럼 좀 말씀을 좀 읽든가 자네, 뭐 이렇게 막 이게 또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냥 외부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이 선장과 대화를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같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와, 말은 이렇게 해요. 계속 읽어보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또 한번 이 폭풍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와, 그 다음 또 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 이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요나가 등장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확 몰고 가버렸어요. 대출은 막혔지, 부도 위기지, 다른 업체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러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위운동 몇 번 하면 다 녹아질 것 같은데 끈적끈적한 그곳에서, 그 악취나는 그곳에서, 어둠캄캄한 그곳에서, 어떻게 몸을 필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했고, 이 풍랑이 왜 왔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다 아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는 게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죠.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알죠. 그럼 그렇게 안 나오죠. 안다고 살지 않아요. 요나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사명을 어떻게 했고 감당하지 못한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알지만 마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래도 해요. 요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마음이 없잖아요. 유익이 없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철저히 이원화된, 그건 지식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그러니까 10분의 9가 안 되고 7분의 6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큐인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매번 묻는 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 같냐? 계속 그거 묻거든요. 이스라엘을 택하고 세우시고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수르도 살리고 싶어서, 아수르 그 사람들,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막 살리고 싶어서, 러시아를, 일본을, 중국을 막 살리고 싶어서 쩔쩔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뛰쳐나가서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그 마음을 생기게끔 하나님 일하시기 계신 거죠. 우리 같이 오늘 본문 같이 읽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고 기도하고 아뢰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준비해서 집어넣으셨는데 꺼내달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보고 꺼내달라고 하는, 도대체 집어넣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내가 지금 내 아이가 힘들고 내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고 내 물질의 관계가 힘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기고 또 벗어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게 100% 맞는데,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다시? 요나는 이게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난일까요? 제가 청소년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자기가 고난 당했다고 그러길래 왜 고난 당했냐더니 내가 아침에 늦잠 자니까 엄마가 나를 혼냈다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그건 고난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 벗어나서 어려운 게 고난인가요? 물론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고통을 막 빨리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복과 구속사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기복은 뭐든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도 안 빠지고 내가 원하는 거 쭉쭉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도 없고 자기 열심으로 충만하고 남이 안 됐으면 좋겠고 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만 잘 됐으면 좋겠고 사명은 관심도 없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구속사가 열려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게 구속사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 쭉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나로 인한 고통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고난일까요? 시험에 보면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어요.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아브라함의 이삭 바쳐라 이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또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풀어나가는 건 똑같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세우는 거. 템테이션이건 테스트건 내 욕망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인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동일해요. 사실은 오늘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새벽 큐티에서 볼 수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누구?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면 한나의 고통은 또 좀 달라요. 섹션이 좀 달라.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두 번씩 등장해요. 그의 적수인 첩이에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임신하지 못하게 주님이 원인 제공해 주셨잖아요. 이건 고난이에요. 내가 애 안 낳기로 한 적 있나요? 근데 주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나가 이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버리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기도합니다. 같이 읽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아들을 얻으면 이제 내가 불인나한테 당했던 거 나도 아들이 라고 이제 자랑하면서 내 위치를 막 자랑하면서 아들 덕을 봐야 되고. 그런데 한나가요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10년 20년 없는데 아이가 왔어요. 그럼 이거 진짜 누가 주신 거예요?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생겨도 그건 누가 주신 거고, 하나님인데 10년 동안 없고 20년 동안 없고 30년 동안 없고 30년 좀 심했나? 그럼 21년 하여튼 애가 왔어요. 왔어. 그럼 진짜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멘.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가야 돼요. 그게 막 한나는 간절한 거예요. 이거 나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빛교회 여자 5명으로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제 목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얼굴 좀 괜찮은 거 빼고 아니구나. 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 얼굴도 자랑하는 이 안타까움을 좀 아십니까? 자랑할 게 없는 자랑할 게. 정말 하나님 하셨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하셨는데 내 목 그런 말이 이렇게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막 어쩔 때는 그 무게감이 막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냥 끙끙만 대요. 한나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근데 생겼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고 인정이 돼요. 여러분 자녀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남자 여자가 잠잤다고 해요. 어떻게 애가 나와요? 우리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하셔서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떤 면에서. 내가 만들었다고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그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겁니다가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한나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애 없어요. 누구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자가 내 남편도 없어요. 내 남편이 약간 어리숙하잖아요. 왜 힘들어? 그러잖아요. 네가 처버져서 힘들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남편이 못 알아요. 못 알아. 엘가나가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좀 그래.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정말 외로워요.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만났어요. 나도 외로워. 왜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사시대. 자기소견대로 해.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엉망이야. 나도 힘들어. 하나님 힘드세요. 나도 힘들어.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내놓을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한나가 애 낳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고,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서 이 시대를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애 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임하기 바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때 낙도 선교하시는 박성욱 원장님 얘기가 어제 이제 나눔을 해주셨어요. 장출혈로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의사가 못된 의대생이었는데 의사가 못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게 그게 정말 미안했다고. 그런데 수술하고 다행히 목숨이 붙어서 살았는데 잠깐의 기쁨이고 그 다음부터는 콧줄에 소변줄에 정맥 주사 라인들에 입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입은 다 터서, 그리고 복부를 다 잘라서 이렇게 수술을 해놔가지고 이걸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욕창이 생기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아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그 기계음 소리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3일 동안 자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질 때까지 피폐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환자는 나한테 실험 대상이었고 관찰 대상이었지 내가 환자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을 아는 의사를 하게 해주셔서 그게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자기는 끊임없이 마취를 맞으면서 무통증 이거를 주입시키면서 그래도 힘든데 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썼지? 왜 마취제를 먹으라고 이렇게 줬지만 거부하고 손과 발이 달려서 죽으셨지?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인 죽음의 사인을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거 해부학 교수님께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맡았을 때 거기 저희 그때 교회 집사님이 이게 못에 박히면 사람이 이제 축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숨을 쉬려고 답답하니까 올라올 때 다시 찢어지고요. 또 힘드니까 다시 내려가면 숨 쉬려고, 이걸 반복하다가 계속 찢어지는 건데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건데 과다 출혈로 가시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죽으신대, 질식사로.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때 잠깐 무중력 상태로 지구를 만드셔서 그냥 떠 있으시면 안 될까? 뭐가 아쉬워서 맨몸에 채찍질 당하셨지? 왜 가축들의 이 분뇨와 오물이 가득한 이렇게 축사에 태어나셨지? 왜 왕궁에서 멋진 분으로 안 태어나셨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철저하게 나를 알고 우리와 함께 밟히고 피 흘리시는 걸 경험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내가 저 사람은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런 사람 좀 당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서 아수로 살리고 싶어서 쩔쩔매시면서 피 흘리면서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면 그 얘기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뱃속에서 어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낙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를 펼치는 의사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셨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배를 준비하시고 태풍을 준비하시고 선원들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아수르를 변화시킬 준비라기보다도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온 천지 만물을 다 뒤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 천지 만물이 흔들려야 기도해 볼까?
회개해 볼까? 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변하는 아수르보다 더 강직한 자가 우리들이니까. 돈으로 명예로 내 편 네 편으로 다 갈라놨으니까 아까 나눔하셨던 분이 선긋기를 시작했다고. 그 선긋기가 무너졌다고. 어디서 내 편이고 어디서 네 편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꺾는 게 하나님의 최대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 못하는 요나가 한 줄기 빛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야 여기 있다. 요나야 나 여기 있다.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꺼내달라는 기도 맞아요. 네, 요나 다음 주에 보시면 요나가 꺼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주께 두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남편으로 기껏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돈 안 벌어다 준 적이 언제냐 이러고 얘기하는 게 전부인가요? 그 마음도 없는 그 얘기가 그게 남편이 할 소린가요? 넌 집에 있으면서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이게 남편이 할 얘기인가요? 그 마음도 없는 얘기를 왜 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떤 가난도 어떤 위기도 뚫고 나갈 힘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돈만 있으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모든 걸 새롭게 보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것 해결해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시고 이 문제 정리해 주시는 도구로 당신을 이해한 적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라도 앗수르를 살리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이 없어서 알고 있지만, 내가 권사지만,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아는 건 많은데 행할 수가 없나이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럴 마음이 없나이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나이다. 주여,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만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 인생인지도 다 아는데 왜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나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마음이 없나이다. 내 아내와 남편에게 마음이 없나이다. 내 마음이 없나이다. 주님, 내 마음을 잃어버린다이다.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채찍질 당하셨는지, 왜 침묵하며 그 자리에 계시는지, 앗수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내가 알고 싶은데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다시금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마음을 주었더니 죽을 인생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마음을 열었더니 그런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마음을 열었더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텅 빈 내가 보입니다. 사랑할 수도 나눌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영적인 곳간에 씨가 말라서 텅 비어버려서 줄 곳도 없는 메말라버린 부부의 모습이 보이고,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제가 메말라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줄 게 없나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줄 것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한빛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목사인 제가 다른 마음, 다른 데 관심을 있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못 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발 저도 이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부터 철들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묵상할 때 하나님 찾아봐 주시고, 강팍하고 태풍이 불고 배가 파손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제야 입이 열리는 우리를, 이 견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제서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입 열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시는지,
이제 저도 같이 울게 하시고 같이 애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너희 살린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게 모든 것이, 살아있음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를 온몸 온 삶으로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질에 자유하며 공급하시는 주님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 마음 때문에 움직이고 그 마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